히브리 달력은 해와 달의 사이클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달의 순환으로 날짜를 결정하고 해의 순환으로는 연도, 해를 결정합니다. 히브리 달력에는 윤달이 19년 동안 7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는 완전 다른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고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때는 영어로는 타임이라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타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에드로 신성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다른 달력을 따르게 하므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무 강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일에 이제까지 성공을 해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상의 이유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날짜를 바꿔야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약속 장소에 다른 시간에 나갔다면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은 정말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걷고 있는데 걷는 사람이 5발자국 정도 앞서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함께 휴가를 떠났는데 배우자는 캘리포니아로 나는 하와이로 가져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둘의 의견이 일치를 보기 전까지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23장 공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공포하다는 뜻은 사람을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나팔절은 히브리 달력의 티슈리 달의 첫 달로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날은 총연습을 하는 날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념하는 말씀입니까? 현충일은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념하다는 스트롱 넘버 2142로 자카로 표시하고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들이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좀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 기념일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우리를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주님이 어떤 나라나 개인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 나라나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기억할 때 그분 또한 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에도 기억하라라고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나팔을 부는 것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말라기 3장을 보시면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서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책이라고 하셨나요? 기념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은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에 대한 그리고 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말 같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유대교에서 말하기를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날과 나팔절이 같은 날이었다고 봅니다. 나팔절과 같은 날이라고 유대 역사에서 가르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팔절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파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심판 대신 자비와 용서를 하시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을 아시죠? 순양이 뿔이 걸려 있던 것은 심판 대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를 예표했죠? 바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기억하고 예슈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 무엇이라고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성경에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 저도 두세 구절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의 날은 욤입니다. 불자의 히브리어는 트루아. 그래서 나팔절을 욤 트루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시 하샤나라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 정확한 표현은 욤 트루아입니다. 뜻은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발음하실 때 염 트루아라고 하시는데 욤입니다. 욤 트루아. 마찬가지로 속죄일도 염이 아니라 욤 키푸어입니다. 그럼 트루아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루아는 스트롱 넘버 8643, 전쟁의 준비, 함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며 알리는데요. 기뻐하고 그리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또 나팔절의 중요한 단어는 경보하다, 알리다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소리치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나팔 소리가 단순 회중의 모임이나 그런 것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시편 47편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함성의 히브리어가 트루아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중에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만든 트럼펫 나팔이 아니라 순양이 뿌린 소파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소파르 소리로 이 구절을 욤 트루아 곧 나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